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의 자신의 영적 상태, 또 세상의 영향력,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늠되어지는 지표가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뭐냐,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 지수, 이 가늠을 표시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그것이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47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47장은 다음과 같이 내용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바로와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죠. 바로와 이스라엘이 대면하는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12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는 기근을 다루는 요셉의 지혜가 나오고요. 또 27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는 이스라엘, 다시 말하여서 야곱의 장래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는 요셉이 계획한 대로 요셉의 형제들 바로에게 접견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좀 특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서 바로에게 보이니.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모두 몇 명일까요? 베냐민을 포함해서 모두 11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에게 보이는 것은요, 그 11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5만 골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은 11명 형제들 중에서 5만 선택했을까요? 나머지 6명은 왜 빼어놓았을까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고 빼놓았다면 누가 빠졌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의 문헌 가운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요, 이런 해석이 있어요. 요셉이 자신을 제외한 이 11명 중에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들, 허약해 보이는 사람들 5을 선택했는데, 미드라시에서는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스불론, 납달리, 갓, 단, 아셀, 이 5명이었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바로 앞에 보내느냐? 그랬더니 이런 뜻이 있다는데요. 힘이 있고 건장해 보이면 유사시 애굽의 군사로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놓았다라고 하는데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정반대의 해석도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제외하고 베스트 5를 세웠어요. 가장 건장하고 가장 보기에 좋은 사람 5을 세웠죠. 자신의 형제들이 애굽 나라에서 주눅들지 않도록,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형제들을 5을 먼저 세웠다. 이러한 해석들은 있습니다. 글쎄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썩 좋은 해석은 아니지만 그냥 이런 해석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유가 조금 발견되어지기도 해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게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형님들 5만 잠깐 나와 보실까요? 이러고서 바로 앞에 쓴 것이 아니라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죠. 3절 보십시다. 바로가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 읽어볼게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뭐 하면서 살았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요셉이 이것을 예측했어요. 바로가 형님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뭐 했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말하세요. 이야기했어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46장 3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이제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우리가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만 말하세요 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람의 입을 이렇게 통제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요셉이 가르쳐 주었는데 가르쳐 준 대로만 말하지 않았어요. 4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들이 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를 더 말해요.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더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해서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으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런 말은 가르쳐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지금 형들이 한 겁니다. 바로가 묻지 않은 것까지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요셉이 지시하지 않은 것까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언제나 많이 말하고 싶어하고 더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가요? 요셉은 바로와 애굽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진행되어질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만 말하세요. 그렇게 형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다 알아서 해줄 거거든요. 다 챙겨줄 거거든요. 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착착착 진행되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입으로 지금 시키지 않은 것까지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언제 말이 많아질까요?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때 말이 많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들이 관철되어지기를 원할 때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요셉의 형제들은요, 애굽의 땅 고센 땅에서 꼭 살고 싶었어요.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언제 말을 많이 하지? 왜 설명이 길어지지? 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까봐,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까봐 우리는 말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의 지혜를 보십시오. 전도서 5장 2절에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두 가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급한 마음으로 말을 말하지 마. 내 마음이 지금 급해요, 조급해요. 그럴수록 그 급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 실수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라. 왜 이 문장이 삽입되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과 너희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또 급한 마음으로 너희의 생각 가운데 너희의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즉 사람은요,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적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숫자를 훅 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가치 있고 권위 있고 배려하며 하나님과 연관되어 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은 우리의 영혼에 띄워주실까요?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은 곧 내 영혼의 온도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회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말을 멈추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고요함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평안하고 고요한 사람은 혀를 멈출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부산하잖아요. 뭔가 좀 바쁘잖아요. 그러면 혀를 멈추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을 멈춘다. 이것은 그냥 말을 딱 끊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불필요한 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심각하고 진지하게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공허해지면
말이 많아져요. 몸이 쇠약해지면 말이 흐려져요. 마음이 두려움에 쌓이면 말이 허황되기 쉬워요. 우리는 명확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말을 실천하고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만큼 불명확해지는 거예요. 불명확해지면 실천하기 어려운 겁니다. 선명하고 명확한 말을 간결하고 그리고 한 말에 대하여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 각오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이 많으면 소통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말이 많으면 소통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소란이 많아집니다. 불조심보다 조심해야 될 것은 말조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력적이고 품위 있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팁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우리의 고견을 들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요청을 해올 때, 당신의 지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때에도요, 그때도 간결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은 불상사나운 거예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는데 장황하게 말하면은요, 그것은 불상사나운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항상 문제는 내 생각에는 말이지, 나 때는 말이지, 그러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기 쉽단 말이에요. 말을 가장 간결하게 정확하게 해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이냐? 제가 볼 때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인 것 같아요. 우리 사역자들은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는요, 책임을 동반해야 진짜 말인 겁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의 말에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요셉은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그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잘 넘어갔어요. 5절에서 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자, 보십시다. 순서 중요해요. 다시 한번 5절이요. 요셉에게 말했어요. 누가 왔다는 겁니까? 내 형들과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와 형들이 왔다. 목사님, 왜 이게 중요할까요? 뒷부분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6절 볼게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누가 또 나왔죠?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에는요, 요셉이 예측한 부분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고센 땅에 거하라, 그 예측했던 말이에요.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능한 자 중에서 자신의 가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 지금 바로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기대 이상의 호의가 있어요. 그냥 그들은 그 고센 땅에 정착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어요. 아, 그래서 47장 3절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아, 바로가 이걸 그래서 물어봤구나. 당신들 뭐 하던 사람이야? 이거 그냥 할 말 없어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구나. 여러분, 세상에는요, 특별히 권위자나 어른들이 묻는 질문에는요, 그냥 질문하는 게 없어요.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러한 일을 부여했을까요? 이러한 일들을 맡겼을까요? 물론 이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하는 일들을 아주 하찮게 여겼던 직업이라고 이미 우리는 요셉의 말을 통하여서 46장 34절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호의만 있는가? 바로가 그들에게 그냥 호의를 베푸는 것인가? 잘 보세요. 요셉을 보니까 형제들에게 일을 맡겨도 되어질 거라고 하는 신뢰가 지금 바로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호의는 아무한테나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기분 따라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바로는 이 제국 애굽을
통치할 수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호의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요셉 때문이잖아요. 요셉이 잘했기 때문이에요. 요셉, 당신이 말하면 나는 믿는다. 요셉, 당신이 추천하면 나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나는 믿는다 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우리 적용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들은 말이요, 영향력입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신뢰요, 그 사람의 영향력의 지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헌신이, 나의 애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는가. 나의 신앙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끌게 하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떠나가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있는 말씀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합니까?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볼게요. 4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 이 부분은 함께 주의 깊게 보라고 그랬죠. 바로가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형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순서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이야기했어요? 형제들을 이야기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른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형제들이 뒤에 나오는 거죠. 아버지 야곱,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연로하셔서 지금 바로 앞에 서서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서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이고 우리 가족들이 애굽 땅에 정착하면서 고센 땅에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이 이 야곱에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아버지가 바로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며 그 늙은 아버지가 굽신거리면서 바로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요셉은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또한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앞에서 모든 호의, 모든 자리 다 정해놓고 다 확정되어진 뒤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홀가분하게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요셉의 섬세함과 지금 효심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 요셉의 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요셉과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지금 먼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왔어요. 그리고 왕에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인사한다면 앞에서도 계속해서 바로가 언급했죠. 제일 먼저 누가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사해야 되죠.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인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누가 인사해야 되는 겁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인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요셉은요 이것을 뒤집었어요. 아버지를 뒤로 빼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을 앞으로 내놓았어요. 남의 땅에서 온 식구가 머물면서 살겠다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 앞에서 자신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바로예요. 바로 앞에서 자신들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에 이 요셉은 야곱을 앞세우지 않았거든요. 그 무기에 함께 있으면 야곱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을 뒤로 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요 바로 앞에 설 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주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섞여 있으면 자신도 종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요셉의 아주 지혜로움이 있죠. 앞에서 다 처리했어요. 다 준비했어요.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는 거기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아버지는 품위를 지키십시오. 권위를 지키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배려요.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인간적인 해석이지만 영적인 해석으로 볼 때 여러분 이렇습니다. 야곱 보십시다.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축복이 무슨 뜻입니까? 빌축자의 복복자를 말하는 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 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야곱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을 훔치는 사람이었죠. 복을 챙기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복을 가로채던 그가, 이제 복을 훔치던 그가, 야곱, 그 이름에서 움켜잡던 자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 축복하는 자가 되었어요. 세상적인 지위와 권위와 또 재물로 볼 때, 크기로 볼 때 바로가 월등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이스라엘 야곱이 월등합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뭐 이것저것 말할 것 없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느니라,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왜 높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곱이 왜 높은 거예요? 어떻게 영적 권위는 세워지는 겁니까? 높으신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영적인 권위가 높은 거예요. 목사라고 영적인 권위가 높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영적인 권위가 높은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젊은이라 할지라도, 연소하다 할지라도, 약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영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상태. 하나님, 내가 세상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과의 대화, 뭘까요? 기도가 늘어나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는요 영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에 명확함과 간결함과 뿐만 아니라 말의 책임을 다함으로 신뢰의 지표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에 품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말의 그릇이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가까움으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는 자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소서. 세상의 말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늘 하나님과 가까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동부가 금, 토, 주일, 그리고 유치부가 토요일과 주일, 그리고 다음 주 주일까지 진행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을 무엇으로 가르칠까요? 우리의 말로 가르치겠죠. 또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겠죠. 입술에 귀한 권위를 갖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들의 입술에 우리 하나님 능력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드리세.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